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룻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의 사람 후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비야와 모압 사람 아드미야와 엘리압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헤브론에서 맺은 도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저희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하신 분들은 이 원래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이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열왕기 상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이 어떤 왕조들을 돌아보면서 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이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새로운 시작,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역대기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듯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이 역대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이 여부스의 땅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 이 400년 동안 정복되지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잊혀지고 또 그 땅을 상속받은 베냐민 지파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부스 땅처럼 여겨지는 곳도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왜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은혜로 찾은 나의 정체성 네 번째 말씀 헤브론에서 맺은 도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네, 이 말은 중국 고전 소설인 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한나라 말기, 이 몰락해가는 나라를 이 바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 노래가 있었거든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진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도원결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이 맹세했다라는 그 도원결의를 뜻하는 그 역사입니다. 저만 이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뛰고 뭔가 이렇게 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뭐 저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복숭아 나무 아래 그 분홍빛 그 꽃잎이 흩날리면서 이 세 명이서 잔을 들고 이렇게 잔을 합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세 명은 혈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이 몰락해가는 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모았던 것이죠. 개인의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큰 대의를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은 이 세 명이서 계속 붙어 다니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이 엄마 아들들보다 오히려 더욱 끈끈한 그런 관계였죠.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같은 피가 섞이진 않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어떤 진정한 연대, 신뢰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른들은 또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러한 어떤 관계가 인생의 정말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를 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사랑으로 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닮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된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니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혼자는 두렵고 떨리지만 함께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울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혈통주의처럼 여겨집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 그런 죄인들과는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떤 분리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분리였습니다. 분리가 곧 거룩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또 정결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혈통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혈통주의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 잘못된, 틀린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온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하려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환승역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 함께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이 이스라엘 혈통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수많은 잡족,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과 함께 출애굽하였다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단어는 이 섞인 무리, 혼합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인들과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혈통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록인 것이죠. 또 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서도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그리고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이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낳는 그 혈통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 룻은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써졌던 복음서이거든요. 그런 복음서에서 이방인 여인들이 이 족보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당시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강도당한 자가 부정하여서 지나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혈통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택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과 사랑으로 이 거룩을 외쳤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 이스라엘은 혈통주의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역대상 11장 39절에서 47절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을 나열해 둔 것은 그냥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 1장을 시작할 때 족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존재들임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사들의 명단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 암몬 사람 셀렉, 41절 헷 사람 우리야, 46절 모압 사람 이드마.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헷 족속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이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들의 사람이 이 다윗 용사의 명단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전사들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이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신하의 이 자기의 군사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계략 속에 있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근데 이 다윗 왕의 이 계략에서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아멘.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전장 중에 있는 우리아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라고 이제 왕이 명령하지만 이 우리아는 충직했던 이 신하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내 주인들이 있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저만 먹고 자고 그렇게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했던 왕 다윗은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죄를 범했지만 이 헷사람 우리아는 언약궤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유다를 생각하고 동료 군사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성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것이 우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 출신이 아니라 신실함,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도 헷 사람도 이 모압 사람도 이방인도 이 다윗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였습니다. 마치 유비, 관우, 장비가 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도원 결의를 맺었던 것처럼 다윗과 이 용사들은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원 결의를 맺었던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민족이 아니었지만 같은 왕을 따랐고 같은 출신은 아니었지만 같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거룩의 공동체는 무언가와 분리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였던 것은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랬고 이 라합과 룻을 통해 보았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일정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온전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선택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생겨났고 이 담은 혈통, 율법, 전통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연합과 그 함께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직업이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무엇과 연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함께 있는 공동체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다양하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다르겠죠. 쌍둥이도 참으로 다릅니다. 또 이곳에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 와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된 청년도 있고 오늘 처음 온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작은 다르고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옆을 보십시오. 내 앞, 내 뒤를 보십시오. 이 여정은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함께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내 신앙, 내 은혜만이 중요하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하기에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원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 귀한 사람인데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가 불편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최소한 나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곤 합니다. 내가 잘하는 다른 것을 못하는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잘하면 내가 높게 여기면서 무언가 이 위아래의 등급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은사를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성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손이 발을 보고서 너는 왜 나처럼 물건을 이렇게 잡지 못하니? 라고 하지 않죠. 또 발이 눈을 보면서 너는 왜 나처럼 걸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것들을 살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어떻게 그 다른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단점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알고 싶지 않지만 그 다른 사람의 단점도 내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장점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용한 성격인 청년이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조용한 성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겠죠. 또 단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다,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말이 적다라는 이 하나의 특성, 이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층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복층의 장점은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도 1층에서만 만나고 2층에는 제 취미실을 꾸미면서 이렇게 프라이버시 있는 삶을 또 분리된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층의 단점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잘 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또 아래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위에 올라가서 옷을 골라야 되는 그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사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똑같은 특성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복층을 평지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층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조용한 사람에게 야,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청하고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깊은 생각에 우리가 그 생각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한마디를 우리가 무게 있고 귀하게 여겨주는 일이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장점을 살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사람에게 야, 좀 조용히 좀 해, 나대지 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밝은 에너지 때문에 분위기가 살고 이 사람의 밝은 에너지 때문에 이 화기애애할 수 있는 그 격려의 은사를 살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층을 평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층을 살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 적지만 경청을 잘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구나. 나는 활발하진 않지만 깊이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네가 가진 그 섬김의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워. 네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고 있어. 네가 만든 밝은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야 라는 조금은 오글거릴 수 있는 말이지만 진심을 담아 그 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괜히 했나 싶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처음 들어봤을 그런 칭찬일 수도 있고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 셀렉, 헷 사람 우리야, 모압 사람 이드마
이 다윗은 그들의 출신을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완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맺은 도원결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또 우리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여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은 무엇일까? 9가지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헷 사람 우리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 이들은 이방 태생이지만 다윗의 용사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서로 다른 특성을 완벽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목소리를 손 높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방치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욕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를 주셨다면, 10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서로 다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의 걷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사 그것들을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매인 존재임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였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며 같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분리를 통하여서 거룩을 추구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막힌 것을 허시며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 거룩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완벽하다 칭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공동체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엿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마을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을 안으면서 너와 내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살려주며 격려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이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정체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또 너무나도 사랑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은 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 삶을 내어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면서 이렇게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해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실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둘이 된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 위함을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임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마을 하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처럼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럴 때 청년부가 화목할 수 있고 그럴 때 마을이 완벽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벽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것이기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입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격려의 말로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의 말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나의 삶이 행복하여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다른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